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모로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신, 또 지난번 제가 3포 시대라고 했는데 요즘 또 5포 시대라는, 5포 세대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실신은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자가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청년들이 대학은 졸업했지만 참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 최악의 지금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직률이 한 12%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죠. 청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조차도 등록금이 없어서 학자금을 많이들 융자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융자금을 갚지를 못하다 보니 이제 신용불량자가 또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업자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해서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창 꿈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도전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또 5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 후에 출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 후에 같이 살 집을 장만하는 일도 포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자꾸 끊고 있다는 현실이죠. 인간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남들에게 뭔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도 해야 할 텐데 성공이라기보다 계속 실패하는 것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두렵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점차로 끊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하지 못한 실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런 잘못들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또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부끄러워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혹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미 앞서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실 그리고 현재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가 참 민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기를 때도 아무도 없는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치부를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다 내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나마 물을 마시려고 가졌던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기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꼭 마칠 때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청년들과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을 힘껏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 반주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이거 할 수 있죠? 네, 그리스도의 계절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찬양하고요.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 가사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한 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이 노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는 우리도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온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때는 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열정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기도 교회에서 단기 선교도 계획해서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데려가서 단기 선교하고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도 희끗희끗 뭐 하면서 어느덧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져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가지면 젊은이겠구나. 이런 큰 꿈을 한번 품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청년들도 그러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보면 다 피하고 숨었던 그 여인이 이제 온 동네에 가서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탐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 나처럼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차근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겠는가,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려면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에 감격합시다. 구원에 감격합시다. 오늘 본문에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동이이고 원래 물 마시러 왔는데 물동이 버려뒀어요. 왜 버렸습니까? 너무 지금 기뻐서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지 구원의 감격으로 좀 충만했다는 하나의 표현이고 증거인 것이죠.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걸 그동안 감추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간증할 때 자기의 치부를 쉽게 드러냅니까? 절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치부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유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덜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치부가 있었지만 구원, 예수님 통해서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감격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감격했는데 혹시 지금은 그 감격이 많이 식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항상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게 동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동력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이것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밖에 나가면요,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인기도 얻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시간 들여야지, 물질 들여야지, 뭐 열정 들여야지. 이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단 말이죠. 왜 합니까? 무슨 시켜서?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 드문 것 같습니다. 안 하잖아요, 시켜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후잔치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난 하나님 나라 가지. 난 그런 영원한 행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뭐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 영원한 행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 감격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업부활절 주정잔치 주제는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행복을 전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그런 은혜에 벅차고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또한 제가 또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충성의 열매를 맺자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참 찾고 말씀 어원을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충성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피스티스 믿음인데 거기서부터 출발될 일인데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도 그 피스티스 다 같은 뜻인데 믿음, 신뢰,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 자기 생명도 드리는 충성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도 다른 게 아니라 믿음부터 출발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게 믿음이 그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제가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영상 교우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에서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그것만 있으면요 사실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출발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걸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둘째로 이렇게 믿는 자가 많아지려면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이 여인은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컸는데 은혜에 감격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이거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물동이도 다 잊어버리고 또 붓고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도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감격해서 혼자 빙그레 웃고 좋아하고 있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는 자꾸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은혜 진짜 감격하면요, 나누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멘. 이야기하기 싫습니까? 아니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야, 우리 집에 이 좋은 일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영상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도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딸이 뭐 임용고사에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축하합니다 했는데 그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크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간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되던 게 풀렸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느끼는 사람,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에 물을 자꾸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더 많은 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예요. 그런데 샘물이 아깝다 해요. 나만 보고 살짝 조금씩만 떠서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 샘물 다 썩어버립니다. 못 먹고 그거 폐쇄해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 원리예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누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을 자꾸 나누니까 그게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자꾸 움켜쥐고 자기 것 생각하면 받은 은혜도 점점 반감되고 나중에 썩어지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과감하게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참 기뻤어요.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런 훈련이 되면 정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폭포수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나눌 것도 없다.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 몸이 맨날 아파요. 병들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고 또 충만하게 되면 그냥 그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받은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줄 모르면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만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들어요. 물론 어렵게 십자가 한참 이렇게 얘기하면 듣던 얘기이고 모르지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즐겁게, 기쁘게, 담대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전도를 해도 은혜 나누는 것도 훈련이 돼야지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겠어. 다 훈련 받고 간증 훈련, 전도 훈련 다 받은 후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혹자는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옛날부터 훈련 받았습니까? 전도 훈련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파송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즉시 은혜 받으니까 훈련 없어요. 즉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훈련 받고 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즉각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되면 잠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여인은 물동이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은혜 받은 간격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물동이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은혜가 크면 은혜 전할 때는 물동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물론 바쁘죠. 힘들고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그 물동이를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어떻게 40일을 할까 자신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시작도 못하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또 올해에 뭐 늘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까?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 잠시 잠깐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동이 내려놓으시고 이제 2주 남았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영상의 교우들은 틀림없이 이제 2주는 집중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잠시 물동이 내려놓고 오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4.5 부활절 이웃초청 잔치 2주 남았습니다. 2주는 이제 집중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하고 계시지만 2주라도 물동이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진력해 나가시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더 많아지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번에는 29절과 30절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뭐 얘기했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봤지만 빌립이 어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그래도 와서 보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이것이 없이는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 세례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와서 봐. 내가 사는 곳에 와서 봐. 이렇게 하셨다고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꼭 주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말 수 있겠는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저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끄럽고 그때 주님이 자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난 널 구원했지 않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희생할 수 없겠니? 이렇게 주님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도 희생하게 될 것이고 물질도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게 될
이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저도 시장가에 10명을 또 11명을 작정해놓고 오고 가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들이 내가 고객일 텐데 어찌 보면. 그런데 또 다른 갑이에요. 저한테는. 그분들은 반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것 같은데 냉담하는 느낌도 없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저분은 목적을 가졌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느끼긴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떤 일에도 희생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성령이 감동되면 그래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된다면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영화 그 신들러 리스트 보셨죠?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신들러가 무려 1100명을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들러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저 2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그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 구원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 구원하기를 원했고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신들러처럼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여러분 이 생을 마감할 때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다 자식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거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세상의 태반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벌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거 남겨두겠다고 인색하게 살고 이러다가 나중에 영혼 구원할 때 조금 더 희생하지도 않고 물질은커녕 뭐 아무것도 시간도 내지 않고 그냥 허위호식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했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거야. 그때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들여서 나도 참 힘들었지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력을 다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런 우리의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가? 여기 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당일에 초청잔치에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같이 협조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책무예요. 오늘 본문에 40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에 나온 대로 처음에 얘기 듣고 해서 좀 믿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서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놀라운 고백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흔히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틀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가족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일당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훈련을 왜 합니까? 그 훈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새가족,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또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그렇게 하려고 이거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또 새가족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서로 발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의 내용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다 못하셨지만 그 중에 새가족을 잘 정착하려면 3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영하는 게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정착하도록 친분관계를 옆에서 쌓아줘야 되는 것이, 마지막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먹이고 먹여야 드디어 새가족이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양육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 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숨어 지내던 한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잘 또 케어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항상 젖어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 이 귀한 은혜를 누구에게 나눌까 기도하며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가족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꼭 사업 초청잔치에 그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성령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온 이들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 또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